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6장과 7장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은 그 홍수 심판 이후의 이야기예요. 홍수가 끝났고 무리를 떠다니던 방주는 멈췄고, 그리고 노아가 드디어 그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홍수가 덮친 듯한 그런 시간이 있어요. 질병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사업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런 마치 홍수가 내 인생을 덮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오늘 우리들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유대랍비인 헤롤드 쿠시노라고 하는 분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유대 랍비죠. 미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섬기는 유대인 랍비예요. 근데 이분에게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3살 됐을 때 그 신체가 다른 여느 아이들보다 수십 배 빨리 늙어가는 이른바 조로증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3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늙어가는 속도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수십 배나 빠른 거죠. 이게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14살을 살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인생의 거대한 홍수가 그의 인생을 덮친 것처럼 그런 어두운 시간을, 아픔의 시간을 그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고통이나 아픔 속에 있을 때 던져야 할 질문은, 여러분들도 어떤 홍수가 내 인생을 덮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질문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뭐 그런 질문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책에서 오늘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정작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홍수와 관련해서 40이라는 숫자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홍수가 내린 날이 40일간 밤낮으로 홍수가 내렸죠.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이 40일 동안 주야로 그 비가 하늘에서 쏟아졌어요. 40일 동안 쏟아졌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사실 이것은 고통의 시간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고통 속에서 방황했죠. 40년. 그러니까 이 40년은 광야를 지나는 시기다 이 말이죠. 아주 어려운, 힘겹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상징적으로 유대인들은 40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홍수도 40일을 밤낮으로 내렸어요. 홍수가 끝나고 물이 그치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40일을 지나서 40일을 지나야 했어요. 그 어두운 힘든 시기를 40일을 지나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셨죠. 그 40여, 그 고통의 숫자예요. 그 고통의 시간이, 여러분, 이 40일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창세기 8장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떤 고통에도 끝남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시간관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적인 시간관. 그 시간관은 종말론적 시간관입니다. 그 시간을 생각할 때 시간이 영원히 막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적 시간관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이 허무한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종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어려움을 겪죠.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시련의 밤을 지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이런 시간관을 가지고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다고, 그리고 그 끝은 희망이고 소망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끝일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노아는 어땠을까요? 40일 주야를 쉬지 않고 비가 내릴 때 이 비가 그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언젠가는 이 비가 끝나겠지. 정말 그랬을까요? 끝나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장마 속에, 그 홍수 속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8장 2절에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그치지 않을 것 같은 그 비가 드디어 그쳤다. 그리고 차있던 물이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했다. 여러분, 끝이 있어요. 물러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홍수가 우리의 인생에 덮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이 있다고. 모든 고난에는, 고통에는 끝남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떤 끝이에요? 허무하고 정말 절망스러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끝일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여기에 인생의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기억한다는 말은 단순히 잊어버리고 있던 것이 다시 생각이 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억났어. 그럼 뭐예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이 났다는 의미죠. 그러나 히브리어에 기억한다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두고 있어서 언약한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이에요. 단순히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그래 생각했어, 내가 널 생각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노아를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노아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홍수와 같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를 덮칠 때, 이 사건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아픔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셔요.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시고 당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움직이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기억하셔서 어떻게 됐다고요? 홍수가 거쳤어. 그리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물이 점점 더 줄어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고통의 밤에 홍수가 덮친 듯이 내 삶을 몰아가는 그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른다고,
아무도 내 인생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없고 나의 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한탄하잖아요. 그러나 단 한 분,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그 밤을 함께 아파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고통은 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에 이 고통의 결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결말일 것이니,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기다리는 것밖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노아도 기다리는 것밖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0절을 읽어보면 거기 그런 말이 나오죠. 8장 10절을 읽어보면 8장 10절에서 또 7일을 기다려, 또 7일을 기다려. 노아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거기 또 있죠. 또 7일을 기다려. 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밖에 없을 때 정말 기왕에 기다릴 바에는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절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나를 기억하시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날 거예요. 끝이 없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끝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고, 그 고통의 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끝일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고통의 날 이후에 복된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7일 동안 방주에서 기다렸죠. 그리고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어요. 이거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홍수 이후에 땅이 물이 줄어들어서 말랐는가? 아니, 오늘 우리가 나가서 그 땅을 딛고 살만한가 하는 그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노아는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땅에 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새 잎사귀를 물고 왔으니 이 땅에 있던 식물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직 그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 만한 그런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다시 방주 밖으로 내보냈는데 12절 말씀에 의하면 그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이제는 땅의 물이 완전히 말랐구나, 준비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가라고, 방주에 있는 모든 것을 이끌고 방주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8장 17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7절 같이요,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된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야.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야. 그전에는 비바람이 불고 지루한 홍수가, 그런 역경의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내가 준비한 새로운 날이 있고 내가 마련해둔 복된 날이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누려야 할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새로운 복된 날을 열어가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창세기 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아멘.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죠?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제단 위에 제물들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에게 펼쳐질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날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할 때 어려운 시련이 끝나고 홍수가 넘어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정말 놀랍고 새로운 우리의 삶의 복된 날을 누리기 시작할 것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그 한순간의 그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복된 미래를 걸어가기 시작했으니,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주시는 새로운 그 복된 미래를 걸어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홍수는 끝납니다. 고통은 끝이 나요.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어. 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고난 속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이 있다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믿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복된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미래를 누리고 그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오늘 우리들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홍수처럼 덮친다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끝이 있으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홍수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복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